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요즘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를 비판할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올리는 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사진 하나 올려놓고는 사진은 사진이네요. 아마 2단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밑에다가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댓글을 달며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요즘처럼 교회가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복음이 건너와 우리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옮겨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만들을 사회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비판 가운데에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도 상당히 있죠. 하지만 대부분 교회를 미워하는 생리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10가지 중에서 7가지, 8가지 이 정도는 원래부터 그냥 교회가 미워서 미워하는 경우죠. 예를 든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 가면 헌금 내라 하더라는 거죠. 꼭 교회는 돈을 요구한다. 또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오해하고 또 그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컴퓨터를 켜서 보면 참 사실 저라도 반박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 진실로 제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은 사실 그런 글들에 대해서 잘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박해서 안 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논쟁하면 그 자체로 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논쟁 그 자체가 그들에게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논쟁 자체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만약에 지면 아예 논쟁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사람을 얻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 논쟁에서 이긴다 해봤자 결국 사람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논쟁에 끼어들진 않습니다. 기독교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계약할 것은 계약하면서 잘하는 일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이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성도들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비판을 당합니까?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믿지도 않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유가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 두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향한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한국 민족들을 이끄는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의술을 받아본 적이 없던 그 조선시대 이 나라 백성들에게 의술을 전해주고 약을 전해주고,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사실 불교인은 2명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를 향한 기대가 한국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가, 그 높은 기대치 때문에 지금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교회에 대해서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그럴 때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준비를 갖추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빵을 요구하면, 떡을 요구하면 줘야죠. 그들이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할 때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할 때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이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요즘 안전뱅이라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장애를 가지니,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를 다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면서부터 그랬대요. 그것도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거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불쌍한 거지 장애인을 등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업어서 그 미문에 갖다 주고 시간 되면 또 다시 업어가는 사람, 자기 부모 형제가 아닌 이상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을 앵벌이 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거지였습니다.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기대감도 없는 사회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일어나 걷는 것, 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었을까요? 일어나 걸어야 사회적 이 약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어서는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이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죠. 자기 발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답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입니다. 40년을 앉아서만 생활했습니다. 혹은 누워서 생활했죠. 어제도 앉아있었고 오늘도 앉아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여전히 앉아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앉아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일어나 보자고 시도를 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데요. 아니 어릴 적 그 순수한 마음에는 어쩌면 나도 고칠 수 있어라는 상상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이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체념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궁극적인 필요는 일어서는 것이지만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 목록에서 내가 일어서는 것, 걷는 것은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단지 진정한 필요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장 자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의 가장 큰 소망은 동전 한 입을 얻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날마다 성전 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 저거 다 여유 있고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삶이지. 나같이 없어봐라. 나같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봐라. 나같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봐라. 구글에서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생각해봐라. 저렇게 성전에 들어갈 여유가 생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애인의 모습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사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소망의 빛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서 아웅다웅거리며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것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월급이라도 좀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수당이라도 좀 더 받고 내가 지금 이 장세에다 좀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 세상을 살다가 앉아서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이런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비교이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야 할 사람들인데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줘야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포기한 사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교회 밖에 나가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진 거죠. 좋은 차 모는 것 부럽습니다. 지갑이 두둑한 것 부럽습니다. 맛있는 것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 부럽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그것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전달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마음껏 교회를 비웃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물론 빵 줘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아픈 부위에 붕대를 감아줘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꺼이 그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며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빵에서만 그치면 복지기관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빵 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 줄 수 있죠. 그런데 라면만 주고 끝나면, 빵만 주고 끝난다면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문제는 빵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빵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장애인에게 지금 그 앞에 서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 앞에 우리를 보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잘생겼다고, 뭐 멋진 옷을 입었다고 우리를 보라 말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차를 타고 와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너에게 없는 소망, 내가 너에게 보여줄 소망이 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말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있는 친구들에게 날 좀 봐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에 찬 사람, 확신에 찬 사람은 나를 보라, 날 좀 봐, 나보고 배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돈의 나라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도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게 날 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어야, 확신에 차 있어야 나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한 입이 들어와서 내 입에서 너무 맛있게 느껴지면 그 확신이 있어야 너도 한번 먹어봐, 이 음식 맛 좀 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음식 맛에 대해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신 있게 너도 먹어봐 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한 몸 겨우 챙기는 사람이 나를 보라 말하기 힘들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우리를 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능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장애인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라 하면 뭔가 주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 안전뱅이, 이 장애인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여러분,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나를 보라. 그런데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라고 말하고 끝난다면 그러면 또 한 번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뭐야, 놀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교회 한번 와봐 라고 말했는데 보여줄 게 없어서,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에 왔던 이들이 와보라고 해서 왔는데 근데 뭐?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또 한 번 교회를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전도 행사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빵을 주고 떡을 주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복음을 전하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들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와보라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들이 내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와보라,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데 우리를 보라고 얘기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은과 금이 많았습니까? 없었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금도 없는 초대교회, 은도 없던 이 초대교회, 학벌 좋은 사람도 모이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를 칭송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이 없어도 되고 금이 없어도 됩니다. 학벌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됩니다.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능력의 이름이 있다면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 은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볼까요?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적어서 우리를 무시할까요? 오늘날 교회에 숫자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다는 사실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학벌 좋은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 그 고난을 우습게 여기며 웃으며 일어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가더라. 라는 이 사실에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이 아닌 은으로, 금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세상의 계급장 달고 오는 사람은 환영하고 세상 계급장 전혀 없는 사람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외에 세상적인 건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한 간증은 그런데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어 라는 얘기를 떳떳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 직장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겸손히 숨기지도 마시고 이런 능력을 다른 성도들도 듣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소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금보다 소중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름이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 이름은 금보다 소중하고 건강보다 소중하던 물질보다 소중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소중함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 이름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숨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소망이 말라 들어가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하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기가 창피하고 오히려 엉뚱하게도 술잔 받아놓고 기도하는 이런 웃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혹 누구를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주머니를 뒤집니다. 금 이야기, 은 이야기를 하려고 말이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피로를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열려야 할 것은 우리의 이런 주머니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령의 뜨거운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거지, 영적인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동네 근처를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 모임을 마치고 여러분 여 근처만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 생을 근본적으로 부유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병든 자에게 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예수 생명을 맛본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고 예수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살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장애인,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죠. 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만 명인데 이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을 일으켰는데 그 능력, 이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5,000명의 숫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십니까? 3,000명의 역사, 5,000명의 역사를 여러분 혹시나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아침 번제 드리는 시간, 오후 번제 드리는 시간 이렇게 두 번 번제를 드렸답니다. 여기에 말하는 9시는 오후 3시쯤 되는데 이것이 저녁 번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번제 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제자들도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9시는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고 바로 이 기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한참 바쁜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과 가운데 어떤 시간,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일당백의 기도입니다. 오후 3시면 한창 바쁜 시간인데 모든 일을 접어두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멈추시고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모든 바쁜 일을 다 제쳐두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이적이 동반되고 체험이 동반되고 능력 있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그것은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정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탐욕스럽고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의 눈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장애인이 거지로만 보일 것이며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의 눈에는 그가 실패자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가 구원받아야 할 귀한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밑거름이죠. 시각의 전환, 부흥의 시작,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이런 그 기도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고 기도하는 곳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그 이웃들, 이 세상들에게 꺼내줄 수 있는 와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저로 인하여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더욱 잘 전해지고 또 그래서 부흥이 시작되고 그래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충분히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